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33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이제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소위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불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자, 그 회복에 대한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자, 그 선한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거다.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 예레미야서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새 날이 오게 될 거다. 새 언약을 맺는 날이 오게 될 거다. 6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구역 모임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지난 주일 오후에 그렇게 생각이 안 났던 게 나의 피였어요. 나의 피. 늘 외우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서울 갔다 왔잖아요.
가서 1년 지나고 경과 관찰을 했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여러분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수술이 경과가 좋아서 어떤 운동을 해도 이제는 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술 부위가 뼈하고 이게 유합이 탁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 선생님 아직도 어깨가 뭉치고 좀 뒤가 좀 뻐근할 때가 있고, 이제 뒤가 좀 머리가 뻐근하면 이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어깨 영향이 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느껴요, 몸을. 점점 더 하루하루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달 지나면서 더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게 제가 몸으로 느낍니다. 올해가 지나면 완전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도 하나님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면 아주 더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옛날 언약, 시내산 언약은 뭘로 세웠냐면 짐승의 피로 세웠거든요. 근데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남북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그날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유대인 왕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260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이제 깨닫게 됐죠. 왜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 분이요. 마지막 날 재림하셨어도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방탕하여 산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멀리를 내다보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 회복만이 아니고 멀리를 내다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성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거는 먼 미래에 완성된 천국을 말씀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 하나님과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결국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누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지요. 자,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항상 드릴 제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돼요?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온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능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낮을 바꿀 수 있어요? 밤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 할 수 있으면 다윗에게 한 약속도 내가 그것도 깨뜨려서 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낮과 밤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이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는 그 새 언약의 약속도 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한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33장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시니, 그건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졌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번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 두 가게는 남북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예, 남북 이스라엘. 자, 그 두 집안.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안 버리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걸 보면서 그런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돌아올 거고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이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하나님 버리신 거지 뭐 포로가 돌아오고 뭐 새 언약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꼭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신앙,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꼭 그것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영생천국과 그 영생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윗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백성이 내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포로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새 언약의 날이 오게 될 거다. 네, 이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지나온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짧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갈 곳 없어 헤매고 두려워하고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